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망라하는 조리 있는 이야기는 더없이 중요한 개인의 무형 자산이다. 심리요법의 취지는 우리가 이야기 줄거리를 구성하는 갖가지 주요 사건을 변경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내도록 돕는 데 있다. 훌륭한 이야기는 우리 삶에 상당한 의미와 목적과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형식에 매이지 않는 묵상은 매일의 경험이자 훌륭한 인간적 노력이며 일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다루기 쉬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다. 사회 환경과 문화도 물론 도움이 된다. 이것들 역시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자기 이야기와 같은 구조와 줄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이야기요. 비록 규모는 크지만 우리 내면의 공연장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우리 문화가 경쟁적인 것은 우리의 세계가 경쟁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승자와 패자, 보상과 처벌, 전쟁과 평화,
야망, 잔악행위, 문화적 성향과 편견, 표현되지 않은 친절과 연민이 내재한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인정사정 없는 세상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수많은 개개인의 자기 세계가 겪는 공통된 체험 영상이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조배.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경본 속에서 피 흘리는 성체. 이탈리아 1330년. 카스티아에 있는 성 리타 수도원에서는 수세기 이래로 피를 흘리는 한 성체를 공경하고 매년 이 성체를 모시고 온 도시를 성대하게 행진한다. 이 기적의 성체는 참회한 어느 신부가 지금은 고인이 된 시몬 피다티에게 넘겨준 것이다. 성체 안에 계시는 구세주께서는 열성적이지 못한 성직자들과 신자들에게 성체를 지극히 경외스럽게 모시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목격할 수 있는 피의 형태로 당신을 드러내셨다. 1335년 이래로 페루지아의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전해주고 있는 한 고사부는 피 흘리는 성체의 유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330년 한 신부가
시에나 근처의 마을에 사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불려갔다. 그는 성당에서 하나의 성체를 꺼내서 자신의 경본 안에 끼워서 모시고 갔다. 그는 그 경본을 발 아래에 끼고서 병자성사의 길을 나섰다. 신부는 그 환자의 고해를 듣고 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에게 영성체를 해주기 위해서 경본을 열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신부는 놀랍게도 성체에서 피가 흘러나와 경본이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신부는 당황해서 경본을 덮고 유명한 아우구스티노회의 신부인 시몬 피다티를 만나보기 위하여 서둘러 시에나로 돌아갔다. 그 사제는 그곳에서 강론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학식 있고 성스러운 분으로 존중을 받고 있었다. 그 신부는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말한 후에 그분께 기적의 성체가 끼워져 있는 경본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주님께 범한 불경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청하였다. 고인이 된 시몬 피다티는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피를 흘린 성체를 경배하였고 그의 고향인 카스치아를 방문했을 때 그 성체를 가장 성스러운 선물로서 아우구스티노의 수도원에 남겨놓았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피 흘린 이 성체를 공경하는 것이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목청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루카복음 15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되찾은 은전의 비유.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가도다. 예수님, 오늘 밤 당신께 찬미 노래를 불러드리는 모든 이와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당신은 어린아기로 저희 가운데 오시어 그 현존으로 기쁨을 주고 모든 이의 마음을 평화로 열게 하시니 찬미 찬양 받으소서. 선물을 갖고 찾아온 목자들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목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당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이는 그들한테서 당신을 첫 자리에 두는 법을 배웠나이다. 목자들처럼 당신께 경배드린 다음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사랑을 증거한 모든 사람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루카 복음사가는 저희를 위해 이렇게 말하나이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록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천사와 목자들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고 영광을 드리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그리스도교 제2기 700에서 1050년 제5절 오토 대제와 서구 황제권의 갱신 무엇보다도 첫째로 동프랑크 왕국은 오토 대제 936에서 973 치하에서 전반적인 붕괴에서 회복되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완성함으로써 특히 교회 생활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내적 쇄신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이탈리아와 로마로의 침공을 통하여 서구의 황제권에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황제권의 보편적 의의가 다시 인식될 수 있었다. 그는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교황권을 로마인의 당파 싸움에서 구출하고 교황권의 보편적, 교회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사명을 알려주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오토의 제국 정책과 교회 정책 제국 내의 질서와 안전의 회복은 결정적이었다. 오토는 아버지인 작센 출신의 하인리히 1세 919에서 936로부터 좋은 조건들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부족들의 사리사욕을 타파하고 제국의 지배를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놓아야 하였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제국 영역으로 들어오려는 슬라브족, 특히 헝가리인의 침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였다. 어려운 전쟁들을 치른 후 오토는 로트링겐과 프랑크 슈바벤과 바이에른의 반역적인 부족 공작들을 진압할 수 있었다. 그는 그 지역들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맡겼다. 바이에른은 자신의 동생인 하인리히에게, 슈바벤 공장령은 장남인 리우돌프에게 맡겼고 사위인 적발의 콜라트는 로트링겐을 차지하였으며 오토 자신은 프랑크를 소유하고 작세는 자신의 충신인 헤르만 빌릉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가족의 반란은 친척들도 믿을 수 없다는 쓰라린 체험을 하게 하였다. 953년에 리우돌프가 오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지배권을 요구하였다. 적발의 콜라트가 그를 따랐고 하인리히도 곧 이 반란에 가담하였다. 그들은 때마침 제국에 다시 진입한 헝가리인과 손을 잡는 것조차 꺼리지 않았다. 오토는 가까스로 사태를 진압할 수 있었다. 955년에 헝가리에게 승리한 후 비로소 그는 자신의 왕국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새 바르타스, 제3장, 고통과 기쁨, 하늘에서의 표징. 성모님의 이 동작과 동시에 루치아는 군중을 향해 부르짖었다. 태양을 보십시오. 그때 대군중은 과거나 장래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것은 마치 구세주께서 세상 종말을 예언하신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모든 능력이 요통하리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 천문학상의 법칙 한 가지가 지금 뒤집힌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비는 돌연 그치고 새벽부터 하늘을 덮었던 구름도 벗겨지며 태양이 은으로 된 원반처럼 중천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새벽달을 바라보듯 눈부심도 느끼지 않고 육안으로 이 진기한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불수레처럼 빙빙 돌기 시작하여 몇백의 광속선이 사방팔방으로 뻗으면서 자전함에 따라 광선의 빛이 변해갔다. 거기에 따라 하늘도 땅도 나무도 바위도 발현을 보는 새 아이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대군중도 잇따라 황, 홍, 청, 자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었다. 태양은 잠깐 회전을 멈췄다고 생각되자 그 즉시로 다시 더욱더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뛰기 시작했다. 다시 회전을 멈추었는데 인공으로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기이한 불꽃을 튀기면서 세 번째 운동을 개시했다. 대군중이 받은 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랴. 수많은 관중은 오히려 황홀하여 옴쭉달싹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대군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양이 하늘을 떠나 번갯불 모양으로 뛰면서 자기네들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을 느꼈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 지음, 체사레아의 바실리오, 감사에 대한 강론. 나는 나의 고난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순례하는 삶이 지속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하십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부른 노래들에서 자신의 친구 요나단에 대한 비탄의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원수에 대해 비통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주홍색 옷을 입혀주고 그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생각하고 통곡하여라. 그는 사울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비통했고 요나단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비통해했습니다. 굳이 또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주님께서도 친히 라자로와 예루살렘에 대해 눈물을 흘렸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나를 얻으사 각 기쁨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나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위대한 신비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에크하르트는 종교적 진리나 신비 체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언어와 논리가 얼마나 제한되고 적합하지 못한가를 잘 깨닫고 있었다. 그는 철학적, 신학적 언어들보다 어느 경우는 시적인 언어가 훨씬 신적 본질 체험에 더 가깝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시적 언어, 은유적 표현이 다의성과 유연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모호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둘째,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그의 신학적 방법론이 매우 역설적이며 반대의 일치라는 원리를 중요시하며 이른바 부정의 길을 통해 삼위일체론적 유일신 신앙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나 제1철학은 신이나 궁극적 실제에 대하여 무언가를 말해보려고 시도한다. 아무리 신비 체험이 언표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 언표 불가능성을 말로써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라야만 신비 체험 성격의 언표 불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마치 선불교에서 분릿 문자,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을 종지로 내세우면서도 선불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펴낸 책이 수십 권이 된다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에 속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통에는 궁극적 실제이신 삼위일체론적 유일신의 속성과 활동과 인식 방법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와 논리를 통하여 말하려 하며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긍정의 길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는 것, 정의롭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신실한 분이라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갖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 세계의 모든 성과 축복의 원천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들이 모두 긍정의 길이 엄표한 신의 속성들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사목 상담에서 사람들이 제시한 문제들은 대부분 관계에 관한 것이다. 나는 상담할 때 내담자와 함께 그 관계를 바라보고 문제를 분석하려 시도했다. 흔히 문제들은 가깝고 먼 관계들과 연관되고 흔히 오해와 투사 그리고 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정말로 자신의 관계에서 갈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현재의 관계가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한 관계는 아닌지, 거기에 오로지 하느님만이 되찾을 수 있는 초월적인 무엇이 잠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질문한다. 관계 속에서
관계와 갈망을 끝까지 생각하면 고착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관계를 도전으로 보며 하느님 안에서 가장 심오한 내 삶의 이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관계의 문제주의를 맴돌수록 우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모른다. 우리가 스스로 고착시킨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갈망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도구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도구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모든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신 하느님,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한 차별을 버리게 하소서. 길 잃은 모든 이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소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며 어디서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저희에게 생명의 샘으로 주셨으니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게 하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발길을 정의와 진실의 길로 인도하소서. 죽은 이들을 주님 영광에 들게 하시어 영원히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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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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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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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된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